소크라테스 회상록에서 제1권에서 2장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제 생각에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믿음만큼이나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언급된 것 외에도 자신의 신체적 욕구와 욕망을 엄격하게 통제했으며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고생을 견디는 데 탁월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훈련되어 가장 적은 수단으로도 결코 부족함이 없었으니 과연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을 불경하게, 무법적으로 혹은 방탕하게 만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나약하게 만들었을 수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히려 그는 많은 이들 속에 선에 대한 열정을 일깨우고 스스로를 신중하게 관리하면 진정으로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결코 선의 스승이 되려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자신이 선하였기에 그와 교류했던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함으로써 마침내 그를 닮을 수 있기를 희망하게 했습니다. 위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설명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특성을 양심의 6가지 주요 원리인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있음. 소크라테스가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고생을 견디는 데 탁월했다는 점은 그의 높은 깨어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깨어있음은 생각, 감정, 오감을 그치고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를 느끼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해당하며 이는 내면의 고요함과 초연함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에 가까운 것이다와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훈련되어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는 명언은 이번 설명은 외부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만족감을 느끼는 깨어있음의 특징과 일맥상통합니다. 성실. 소크라테스의 신체적 욕구와 욕망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고생을 견디는 데 탁월했다는 점은 그의 성실한 자기 관리 노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실은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역량껏 양심을 구현하려고 노력했고 은근히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여 덕을 쌓았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에 대한 열정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그가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자신이 선하였기에 그와 교류했던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함으로써 마침내 그를 닮을 수 있기를 희망하게 했다는 것은 그의 꾸준하고 진실된 성실함이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신뢰와 영향을 나타냅니다. 예절. 소크라테스가 스스로를 신중하게 관리하면 진정으로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그가 사회적 조화와 올바른 품성을 중시했음을 시사합니다. 예절은 상황을 수용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며 분위기를 깨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삶의 방식과 가르침이 젊은이들을 불경하게, 무법적으로 혹은 방탕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항상 사회적 규범과 적절한 태도를 존중하고 실천하여 설득력이 매우 강했음을 암시합니다. 지혜. 소크라테스의 삶은 지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욕구와 욕망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훈련했습니다. 이는 지혜의 핵심 개념인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는 분별과 자명함 그리고 선택과 연결됩니다. 즉, 찜찜할 가능성이 많은 당장의 쾌락이나 욕망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절제와 극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스스로를 신중하게 관리하면 진정으로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키우도록 보여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선의 스승이 되려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자신이 선하였기에 그와 교류했던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함으로써 마침내 그를 닮을 수 있기를 희망하게 했습니다. 이는 사랑의 원리,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과 공감 및 유연성을 그의 삶의 방식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는 타인이 소크라테스를 공감하여 성장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보여주며 사랑에 확장된 의미인 인간관계와 사회 시스템의 긍정적 확장을 도모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정의. 소크라테스의 신체적 욕구와 욕망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훈련하여 결코 부족함이 없었던 삶은 정의의 중요한 측면인 절제를 탁월하게 실천한 사례입니다. 정의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않는 것이며 욕망이 욕심이 되어 집착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절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의 삶은 이러한 자기 절제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불경하게, 무법적으로 혹은 방탕하게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오히려 그는 정의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존재한다.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한 그의 명언은 정의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소스의 설명과도 일치합니다. 요컨대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에서 깨어있음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욕구를 절제하며 자신을 단련하고 자기 관리를 실천했으며 지혜를 통해 올바른 판단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그의 삶에서 선한 삶의 모범을 예절로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사랑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그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구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양심의 모든 원리가 조화롭게 구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즉 깨어있음, 성실, 지혜, 정의로 자신을 단련하고 예절로 주위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결국 주위 사람들이 성장하였고 이 결과는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